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지고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내용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열왕기상도 역사서예요.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 가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예요. 이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며 나라가 이제 번성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그 말씀까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길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록하셨겠죠?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어서 늙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기력이 약해지니까 아들 아도나이가 왕이 되려고 다른 형제들을 다 모으고 또 마음이 통하는 신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의를 해요. 왕이 되려고 하는 모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해 놨었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협력해서 솔로몬을 왕을 삼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주변 정리.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정리, 이게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네 나라가 견고해지지 않을 거고, 네가 네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정리하는데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대상자가 그냥 아도나이였어요. 아도나이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꾸몄던, 모의했던 그런 형제였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하들, 예를 들어서 뭐 요압이니 또 다윗을 대적했던 시므온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해야지만 네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갖고 와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변을 정리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는 것은 난 주변을 정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뺏어가요. 마음을 뺏어가요. 근심이 생기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하고는 이 신앙의 차이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변 정리를 아직 못한 것이 있다면 주변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건전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 이거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정리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 전도 많이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질문 받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에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셔야지만 돼요. 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정돈되어졌어. 나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전에 정리한 거야.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아파트 48평짜리를 샀잖아. 이런 걸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요즘은 특별히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돈 많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간증이라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정돈되어졌어. 내 인격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해서 이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 좀 내 속사람이 예수님 닮음을 간증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자랑해야죠.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나 이제 벤츠 타고 다녀. 이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간증을 간증이라고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반드시 정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 되만 돼요. 정리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정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씀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활을 정리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대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6장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견고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변이 정리되어질 때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죠? 교회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셨죠?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뭐 부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했구나 라고 말씀해요.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까지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의 방법을 배워서 기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부자가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모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해야 되겠다. 믿을 만한 종이 있어서 그 종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참 충실한 종이니까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다 주마. 야, 너 잘 관리해서 지금보다도 더 부유하게 이 집안을 좀 이끌어가라 라고 종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줬으니까. 근데 내가 이 종을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너는 이 종을 잘 다스려라. 다 준 종을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에게 다 준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도했대요. 3장 9절 말씀 보니까 듣는 마음. 왜요? 좀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서 선악을 좀 분별할 수 있길 원해서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길 원해서요. 듣는 마음이 있어지길 원해요. 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 말을 잘 듣고 품고 헤아리며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총명한 마음도 주었어요.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또 명철도 주었어요. 명철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4장 29절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들음에서 난대요. 들을 때 생긴대요. 근데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래요. 사람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성도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술교 성도들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듣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숨은 보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숨은 보배. 11장 말씀 보면 이게 11장입니까?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들과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죠. 갈멜산에서. 그래가지고 그들 기도를 시내가서 전부 다 이방 선지자들을, 이방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가 책망했거든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뭄이 계속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회개하라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을 주시기로 했어. 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소나기를 쏟아지면서 가뭄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을 꼭 읽어보셔야지만 돼요. 이때 아합이 가뭄이 심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 하고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죠. 근데 누구랑 가냐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 야, 이 넓은 땅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찾냐? 우리가 나눠서 찾자. 그리고 아합은 다른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다른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보이지 않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 선지자 앞에 뜩 나타나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은 하겠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말하는 동안에 선지자께서 또 다른 데 숨으시면 아합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막 핍박할 때 내가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들을 먹을 것을 먹는데 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봤어요. 그러고 가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선지자께서 없어지고 안 보이면 아합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불쌍히 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반드시 보일 거야. 가서 이따 얘기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숨겨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어딘가에는 이와 같이 숨은 보배 같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오바다 같은 이런 신앙인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숨기실 수 있는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며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버는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보호하고 지키시고 숨기실 수 있는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소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꾸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숨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지만 해요. 그러면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이 보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3절 말씀. 하나님, 내가 보배와 같은 숨겨진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돼요. 18장 3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한다 이 말은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크심 때문에 내 삶이 정돈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기들이 뭘 하려고 그럴 때 할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애기들은 대부분 막 울더라고요. 우리 별이 어릴 때인가 봐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게스터 했더니만 얘가 막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서웠나 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아게스터 그러면 왜? 그런다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 경외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보배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아합에게 죽임이 당할 거예요. 이건 좀 전에 아까 이야기처럼 했던 이야기죠. 당신의 종은 누구예요?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 신앙이 한결같아야죠. 어쩔 때는 신앙이 같은데 어쩔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입에서 막 담지 못해 쌍소리까지도 막 나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말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인격이 한결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배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성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은요 참 힘들어요. 어쩔 때 나도 막 헷갈려요. 왜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경외함 때문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배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해요. 어떤 당부를 하냐면 오늘 2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너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너는 너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대장부는요 칼을 잘 쓴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 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사단을 두려움으로 경멸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장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행위 온전하라 라는 말씀처럼 들리셔야지만 돼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119편 1절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행위 온전한 성도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곳.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숨은 보배와 같은 성도 되셔서 복이 있는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내 주변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아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보배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